정채봉 시인의 콩시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라는 단 두 줄의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이 시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죠. 콩 한 알이 있는데 이 콩이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콩나물이 될 수도 있고 콩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시입니다. 콩을 심어본 분들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이서윤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교대 다니는 선생님인데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실험 삼아서 학교에서 해보기도 했고 또 이제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저런 거 해본다 그런 얘기를 예배 마치고 잠깐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콩인데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콩나물이 되느냐 콩나무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콩을 심어 보셨나요?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셨나요? 또 콩 시루에서 여러분 콩나무를 길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서 자라서 뭐 이쪽 저쪽을 다 많이 해봤고 또 농사도 조금 거들어봐서 그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비유를 해주시고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도록 하시려고 우리 사람들이 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려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때로는 설교를 하시고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동일하게 복음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이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내용은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씨가 뭐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밭이 무엇이냐?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 들 때 우리가 고민이 생겨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자마자 공중에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 바위에 뿌려져서 조금 싹이 나서 자랐는 듯 싶다가 해가 쨍하고 비치니까 바로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져서 쭉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씨가 각자 좀 다른 씨가 아닌가? 이 씨는 조금 좋은 씨앗, 저 씨는 조금 안 좋은 씨앗, 그래서 좀 결과가 다르지 않나?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저런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씨에게 있지 아니하고 밭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4가지 밭의 비유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풀어주십니다. 길가 밭에 있는 밭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말씀을 바로 먹어버려서 하나도 싹도 나지를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싹도 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씨가 싹도 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가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이유라고요? 우리 IQ가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력이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귀가 그 씨앗을 바로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의 문제, 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함께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앉아있고 지금 제가 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이다. 영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몸으로 일하지만 그 실제 의미는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교회 이런저런 봉사할 때도 사람의 눈에 보이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은 설교를 들었는데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게 없다. 그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 머리가 나쁜가 보다. 내 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좀 기억력이 쇠퇴해졌는가 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혹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씨앗을 바로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비유의 의미인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뭔가 좀 마음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또 큐티 하실 때 뭔가 좀 한두 가지 말씀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들으실 때 뭔가 라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 돌밭에서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는 흙이 얕기 때문에 싹이 조금 났다 바로 해가 쨍 하고 내려 쬐이자 말라서 죽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씨앗은 안타깝게도 싹이 나긴 났지만 꽃을 한 번도 피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싹은 조금 나다가 바로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위에 끼어있는 이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봄에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오면은 이끼들이 파릇파릇 살아나고 잘 보시면 조그만 꽃 같은 것들이 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을 되고 겨울 되면은 바위가 바짝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이끼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땅으로부터 물을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돌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시들어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도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밭, 또 마음의 옥토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계속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10가지 재앙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10번을 기적을 베푸셔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모세를 통한 말씀,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기적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 기적이 보여지는데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믿지를 못합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일어난 일도 동일하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기적하면은 긍정적인 것, 신비로운 것만 생각하시는데 부정적인 것도 여러분 기적이 때로 있어요. 바로 바로의 마음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요? 바위 같은 밭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싹이 나서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을 들판에 나가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던 모습 혹은 혀를 차시며 안타까워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풍년이 들면 벼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쓰러질 것처럼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황금 물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면 이 벼들이 쭉정이가 돼서 고개가 빳빳해요. 숙여지질 않거든요. 하늘에서 직선으로 딱 서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할아버지 가끔 이제 논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쭉정이 알맹이가 없으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 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옥토에 뿌려진 씨는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했을 때 어느 순간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씀을 들은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동일하게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4사람이 모두 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죠. 말씀을 이 사람은 들었고 저 사람은 안 들었다. 이런 문제가 달라져요. 성경 보시면은 네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싹도 나지를 못했어요. 어떤 곳은 조금은 싹이 나다가 금방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싹이 나서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형에 익숙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린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택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4번을 택하실 거예요. 100배 열매를 맺고 싶은 갈망이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비유 가운데 여러분 100배 열매 맺는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떤 것은 싹도 나지 못하고 어떤 것은 싹이 나다 바로 말라 비틀어 버리고 어떤 것은 자랐는데 열매가 없고 어떤 것은 어떻게 100배를 맺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한번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바위에 떨어진 씨를 그렇게 말씀하죠.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콩이 하나는 콩나물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콩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콩입니다. 하나는 콩나물이 됩니다. 하나는 콩나무가 돼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어디에 심겼느냐예요. 콩 시루에 심긴 콩은 똑같은 콩인데 콩나물이 됩니다. 땅에 심긴, 흙에 심긴 콩은 콩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는 거죠? 콩나물 속에 있는 콩은 보호를 아주 많이 받아요. 적당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계속해서 물을 뿌려줍니다. 햇볕이나 곤충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서 잘 금이야 오기야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콩에서 싹이 나서 쭉쭉쭉 자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나물이 돼요. 거기까지예요. 콩나물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꽃도 피우지를 못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주어진 서너 주, 그 짧은 시간을 살다가 사람들 반찬으로 올라가는 게 콩나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콩인데 흙에 땅에 심겨진 콩은 어느 순간 싹을 내고 뿌리를 땅으로 계속 내리면서 또 계속 자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잎새가 나오고 콩꽃이 피어요. 여러분 콩꽃 보신 거 있죠? 아주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계속 자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콩나물은 물만 먹고 삽니다. 근데 콩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흙에서 물도 먹을 뿐 아니라 흙 속에 있는 많은 자양분들을 빨아먹으면서 스스로 셀프하며 스스로 자라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콩나물과 콩나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콩나무에서 많이 보셨죠? 콩나무를 뽑아보면은 뿌리에 이런 혹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거죠. 여러분 다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다 배우신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또 농산일 거들어 들이다가 가을 되부터 콩 이거 뽑아야 되거든요. 뽑아서 보면 이렇게 쭉 달려있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저 뿌리혹 박테리아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공기 중에 약 78% 정도가 질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질소라는 것을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신기하게 빨아들여요.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질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일종의 비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비료는 대부분 질소 비료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료는 기본적으로 질소 비료예요. 질소를 주면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질소를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느 순간 딱 흡수를 해서 화학작용이 돼서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비료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뿌리옥 박테리아를 쉽게 말씀드리면 콩나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질소 비료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충주 비료 공장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기저기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콩나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속에서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질소 비료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신비로움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콩나물과 콩나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콩나물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 뿌리에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냥 물만 먹으니까 물 빨아들이는 조그만 뿌리만 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흙에 심겨진 콩나무는 흙 속에서 물을 빨아 올리는 일을 하는 어느 순간에 저런 뿌리옥 박테리아가 막 생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가 뭐냐? 설교는 고기로 비유해서 양념갈비를 한 그릇 여러분에게 대접해 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솜씨를 다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화를 넣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드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설교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양념갈비를 드셔도 좋지만 직접 생갈비 드시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콩나물과 콩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가 뭐냐? 콩나물에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는 게 예를 들면 설교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에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영양가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넣어서 좋은 물을 한 바가지 만들어서 우리 영혼 속에 물을 부어주는 것, 이게 설교로 보시면 돼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우리 영혼이 바짝 힘이 나요. 영혼이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되거든요. 뭔가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또 물을 안 주면은 또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콩나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를 키워가는 놀라운 신비가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영적인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겨요. 이것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
그렇지라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로 믿어져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믿을 때 일어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서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제 이거 말씀 준비하고 이런저런 묵상하다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깨닫다가 어제 밤에 계속 아주 오랜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영적인 뿌리옥 박테리아가 우리 속에 어떻게 생겨날까? 이런 것이 생겨나면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이 계속 좀 어제 설교 마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좀 뒤척인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어느 순간 영적인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긴다. 이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러한 각도로 저러한 각도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여러분 이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마치 콩나무의 뿌리 속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겨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100배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정적인 첫 일이 무엇이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좋은 물 한 바가지를 저는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계속 저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한 바가지 부어 드려야 됩니다. 은혜가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긴 설교를 거기까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고민하시고 애를 쓰시는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시면 스스로 말씀 속에서 물을 빨아 먹습니다.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깨달아지게 됩니다. 믿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교인 같은 분들은 평생 좋은 설교를 쫓아다닐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한다, 즉 안탄에 서고 또 쭉 몰려가요. 또 어느 교회가 설교 좋단다, 거기 쭉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필요하고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교인들은 평생 좋은 설교 잘하는 목사 여기저기 쫓아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거기서 거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물 한 바가지 설교통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속에서 내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들이 내게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중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첫걸음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다 뿌리는 내려 있으셔요. 더 깊이 내리십시오. 더 깊이 내리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콩나물 교인으로 살기보다는 콩나무 성도로 되어서 스스로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저에게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 엎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셔야 됩니다. 저희들 화요일 저녁 또 수요일 오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그때 수요일 반 우리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했어요. 그때 또 주제가 비슷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설교 듣고 말씀 묵상 기도합시다.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이제는 실천합시다.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에게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시간을 냅시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핸드폰 끄고 아무리 바쁜 일도 앞뒤로 다 정리해 놓고 딱 1시간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간증 좀 해봅시다. 나눠봅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하게 도전했고 거기 오셨던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서 나는 월요일 아침 몇 시, 화요일 아침 몇 시, 수요일 몇 시 우리가 다 서로 메모했어요. 서로 확인해 주기로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2달 계속해서 말씀 묵상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한 잔처럼 성경을 천천히 깊게 읽읍시다. 또 생고기를 먹는 것처럼 천천히 맛을 보며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이 물 한번 쭉 먹고 시원하다. 아이 좋네.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아요.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을 콩나물 시루에서 밭으로 옮겨 드리는 영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내실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딱 끄시고요. 이거 제가 다 젖혀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경 본문, 설교 본문이나 시편 하나 딱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 결실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100배 결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첫 걸음이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 영혼 속에서 영적인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겨요. 영적 신비가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